오늘 설교의 제목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할 때요,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것을 회복하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리포메이션은 개혁이라는 의미보다는 개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래 그것에 원래 것으로 다시 개선시켜서 회복하다, 그런 뜻이 바로 이 리포메이션입니다. 제가 이 몇 주 전에 스리랑카를 이렇게 다녀왔지 않습니까? 스리랑카를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이 스리랑카라는 나라를 좀 종교 분포도를 좀 조사해 봤어요. 보니까 불교가 한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힌두교가 뭐 한 15% 정도 되고, 또 이런 뭡니까? 또 토속 종교가 한 15% 정도 되었고, 보니까 기독교가 한 5% 정도가 돼요.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구나. 근데 그 옆에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뭐라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거기에 개신교와 캐톨릭교를 포함해서 5%예요. 그게 기독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신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 개신교죠. 우리는 캐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개혁교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개혁교회입니다. 1517년에 독일의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죠. 캐톨릭이 부패하고 성경에서 빗나가 버리는 그런 이거는 뭐 교회도 아니고 하나의 껍데기에 남지 않은 그런 타락한 중세 교회 이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루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은 뭔가 혁명이라는 게 아닙니다. 리볼루션이 아니라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리폼, 다시 과거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것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그러죠. 바로 개혁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개혁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 중에 개혁의 아이콘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 13대 왕이에요. 유다 왕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왕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그렇게 세 명을 꼽고 있죠. 그 세 명 중에 바로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바로 종교 개혁의 이 깃발을 든 그런 왕이죠. 오늘 3절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정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어떤 정직한 왕이었기에 바로 왕 중에 왕이라 이런 호칭을 받게 되었는가, 그런 교훈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개혁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원래 것을 회복하는 무분별입니다. 정말 원래 그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자. 성경에 입각한 그 교회를 회복하자는, 이게 종교 개혁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단행한 인물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바로 위대한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까? 성전 정화 작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요. 여호와를 등졌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등졌다. 그리고 성전 앞마당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곳곳에 우상의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은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종교 개혁에 불씨를 지핀 것입니다. 오랫동안 닫아놨던 성전문을 열게 됩니다. 역대 왕이 그런 왕이 없었다니까요. 눈치를 보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오랫동안 닫혀있던 성전문을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수리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성결케 합니다. 오랫동안 닫아놨기 때문에 상상이 가겠죠. 그리고 성전을 성결케 하는 그런 정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 그 부정한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5만 가지 일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그리스도 정교회를 가봤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돔 형식으로 돼가지고요. 또 하얗게 백색으로 칠해내서요. 정말 아름다워요. 내가 이렇게 송교사님과 함께 그 러시아 정교회를 들어가 봤거든요. 야, 들어가자마자요. 제 느낌에 저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저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저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나는 도무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그 교회 건물의 그 돔 위에는 큰 십자가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온갖 우상이에요, 우상. 성인의 우상, 그리고 마리아 우상, 5만 가지 우상이 있는 거죠. 야,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교회냐 이거지.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봤어요. 그러니 구소련이 공산주의에 사로잡힌 거구나. 공산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없다는 사상입니다. 유물사관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부인해요. 인간은 영혼이 없어요. 그게 유물사관 아닙니까? 하나의 물건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탈린이 2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왜? 하나의 개와 돼지와 똑같아. 영혼이 없는 개와 돼지와 똑같아. 그게 유물사관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레닌이 총구를 하늘 향해 총을 쐈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어. 고 마르크스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소련을 사로잡은 거예요. 나는 그 러시아 정교회를 보면서 나는 봤어요. 이래서 교회의 복음이 사라져 버렸구나.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개혁을 한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역대하 29장 16절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끌어냈다고 했어요. 정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예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역대하 29장 6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으며, 이게 이스라엘 한 짓이라니까요. 여호와를 등졌어요. 얼굴을 돌렸어요. 낭실문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성소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등불을 꺼버리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뭐 아니라고? 우상 숭배 아니라. 오랫동안 성소의 예배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죠. 금황로가 있죠. 등대가 있죠. 이거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성소 예배가 끊어졌다니까요. 그걸 회복한 것입니다. 떡상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금향로. 거기다 향을 피워야 돼요. 분향을 해야 돼요. 성도들의 기도죠.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등대. 빛을 발하는 등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그런 등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누리고 우리는 어두운 현장에 빛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와 예배 생활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요, 떡상을 올리지 않고 향로에, 금향로에 분향을 하지 않고 등불은 꺼져 있었어요. 그거를 다시 회복한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번제단, 그 번제단은 뭐 하는 것입니까? 번제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번제물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았다니까요. 그것을 히스기야가 회복한 것입니다. 성소문을 활짝 열고요. 그리고 성소 예배를 회복했어요. 번제단에 그 번제와 속죄제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역대하 29장 24절에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 인물이 히스기야라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 계획을 단행했습니까? 유월절을 회복했다니까요. 절기를 회복했다니까요. 우리가 알죠?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뭡니까? 수장절. 그건 뭘 말해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 우상 숭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 절기를 안 들어버려요. 그걸 회복한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심취하니라고요.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뭡니까? 너희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 않냐?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거기서 해방시켰지 않냐? 그걸 기념하라. 유월절.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유월절. 우리는 뭐로 지내죠?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잖아요. 사순절과 함께.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 인도하셨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맥주절이죠. 우리도 그걸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드리잖아요. 뭘 말합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잔머리 쓸 필요도 없어요. 왜?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놓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몸부림칠 거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인도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은 몸부림치세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선택하고 판단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은 성령이 인도받아야 돼요. 수장절, 뭘 말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영적으로 천국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천국의 보좌의 배경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책에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 그게 바로 절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심취하니라고요. 절기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걸 회복한 인물이요,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요. 히스기야가 전 이스라엘 백성, 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때는 남북이 나눠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나눠 있었어요. 서로 치고받고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고 정화 작업을 하고 유월절 예식을 선포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킬 것이다. 저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들이 지금 분단되어 있지만 다 와라. 우리로 말하면 저 김정은과 저 북한의 모든 동포들 다 오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립시다, 이거거든요.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 다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그 히스기야의 그 편지를 읽고 조롱했어요. 무시했어요. 너희와 우리는 지금 분단된 국가 아니냐?
우리는 거기 갈 수 없어. 자기들만의 방식의 예배를 드렸거든. 그게 사마리아에다 만들어 놓은. 근데 그거는 여호와가 없어. 완전히 혼합 종교죠. 히스기야의 그 권유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요,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므낫세, 아셀, 스불론 지파에서 소수가 와서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에 보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어요. 구원의 은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축제를 지킨 것입니다. 그게 절기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착수합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 앞에 제사 지내는 그 산당을 다 제거했어요. 주상을 깨뜨리고 모두 우상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분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에 매달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지금 말하면 독 있는 뱀이겠죠. 사막에서 독뱀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다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걸 쳐다보니까요, 독이 해독됐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때 분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앰뷸런스에 가 보면은 그 모세 놋뱀 있죠? 그게 치유라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분양하고 오셨다니까요. 그 놋뱀을 세워놓고, 그 놋뱀 뭡니까? 지팡이를 세워놓고 그걸 분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히스기야가 그걸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누수단이란 말은 뭡니까? 바로 놋 조각이야. 저 놋뱀이 너희들을 복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걸 제사 지낼 만큼 신령한 게 아니야. 그건 하나의 놋 조각일 뿐이야. 저 돌부처가 하나의 돌 조각이야. 무슨 돌부처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그러니?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지. 한마디로 그랬다 이 말이죠. 다 부숴버리고 깨버리고 산당을 다 파괴해버리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자.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의중을 한 것입니다.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에 뭐라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주셨어요. 역대하 33장 6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기와 영광이 가득한지라. 역대하 33장 29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역대하 33장 30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올 한 해를요, 나는 우리 가정의 종교 개혁의 해로 삼겠다. 우리 가정의 모든 우상 숭배 다 이제 버릴 것이다. 제사 다 버릴 것이다. 죽은 조상이 무슨 복을 줍니까? 우리 인간은 죽으면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올 수 없어요. 죽은 부모가 어떻게 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생과 내생은 큰 구릉이 가로막고 있어. 오고 갈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오고 갈 수 없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영원한 감옥, 지옥. 그래서 제사 지를 필요 없습니다. 무슨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 복을 주지.
이런 거 다 깨뜨리고 제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양자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이 올해는 히스기야와 같이 나는 우리 가정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 것이다. 그런 여러분이 해로 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게 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누가 복을 줍니까?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기도로 누린 자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했어요. 그 전에는 아수르 나라를 섬기고 조공을 바치고 마치 신하와 같은 나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돼. 세금을 바쳐야 돼. 그런 하나의 속국된 나라였다니까. 식민 지배를 당했다니까. 히스기야 왕이 되니까 딱 끊어버린 거야. 야, 우리가 어때 왜 너희들에게 세금을 줘? 왜 너희에게 우리가 식민 지배 당해야 돼? 딱 끊어버린 거죠. 배반해버린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수십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했던 히스기야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겁을 먹은 거예요. 우리도 당장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당하면 겁을 먹잖아요.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잔머리 쓰느냐. 히스기야 왕이 겁을 먹은 것입니다. 왜? 수십만의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사네립에게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옛날처럼 우리가 조공도 바치고 세금도 바치고 우리가 왕의 나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아수르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다면 은 300달란트를 매년 금 30달란트를 바치라는 엄명을 하게 됩니다.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하겠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내준 거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성전 기둥에 붙어있는 그 금을 다 뜯어서 줬다니까요. 성전 기둥에 있는 금. 그걸 뜯어서 다 준 거예요. 다 바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 왕이 그 예물을 받고 이제 아수르 땅으로 갔는데요. 이번에는 그 아수르 왕 사나립의 그 신하인 랍사게가 군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군대를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23절에 너는 아수르 왕과 내기하자. 너희 중에 만일 말을 탈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뭘 말합니까? 조롱하는 거죠. 너희는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말 탈 수 있는 사람 있어? 전쟁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있다면,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가 말 2,000피를 줄게. 완전히 조롱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올라가라. 예루살렘을 치라고 명령하셨다. 완전 거짓말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온 거야. 너희들을 치라고 하나님이 말해서 내가 그 명령을 받들어서 온 거야. 이건 뭘 말합니까? 완전히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거죠. 문제는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거를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세요. 꼬일 대로 꼬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과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더 꼬여요.
불신자는 문제를 만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죠? 내가 배운 지식, 경험 다 동원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 내가 경험, 방법, 지식 다 동원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불신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안 되면 무당 찾아가죠. 안 되면 점쟁이 찾아갑니다. 안 되면 절에 갑니다. 우상 앞에 구걸합니다. 그게 불신자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수단과 방법을 동원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기도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요? 기도로 문제를 풀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돕는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배후의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풀어야지 세상 방법으로 아무래도 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인본주의 다 써봤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손에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 편지 내용은 뭡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해라. 그 편지 내용. 그리고 너희들 이제 속국이 돼야 돼. 조공바쳐야 돼. 그거 아닙니까?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간 거예요. 펼쳐놓고 어떻게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잘한 거죠. 여러분 문제 만나면 하나님 전에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뭘 말합니까?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모든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는 먼저 여러분이 문제를 간구하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네립이 보낸 저 랍세게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간구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히스기야가 밤을 새워서 기도한 거예요. 밤을 새워서 절하기도 한 것입니다. 집중 기도한 겁니다. 문제를 놓고 아침에 딱 나가보니까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 있다니. 어떤 사람은 이거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아니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 송장이 돼 있어. 죽어 있어. 천사 하나 동원돼. 믿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히스기야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다 송장했다. 근데요, 이게요, 지금 이란 역사 문헌에 나와 있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된 이게 역사에 나와 있다니까. 이란의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 나왔냐면요. 그 밤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아수르 군사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밤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아서 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대요. 그 역사 교과서에 있다니까요. 이란의 역사가 기록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 밤에 바이러스가 돌았는데 전염병이 돌았는데 18만 5천 명이 죽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동원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니라. 지금도
그 보좌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늘 문을 여사 히스기야에게 동원됐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하는 일에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해주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은 그 응답의 보좌의 축복이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알고 누린 자입니다. 세 번째로 집중 기도의 비밀을 누린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또 가망이 없는 죽을 병.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불러가는 시간표죠. 여러분 다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가는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렇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병 들어있는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뭐죠?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죽을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정리하라는 거죠. 이제 너의 시간표, 너의 인생의 시간표는 여기서 이제 마치는 거야. 이제 장막을 벗고 너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히스기야가 그 질병을 놓고요, 집중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벽을 향하고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니까 통곡을 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었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더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를 15년을 더하게 하겠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겠다.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하스의 해시계를 10도가 뒤로 물러가겠다니까요. 히스기야의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으니까 이게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죽을 병이 살아난 거예요. 그것이 암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암덩이가 떨어졌던지. 히스기야가 병이 낫게 되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3일 만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기 있어요. 치유 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적을 봤어요. 제가 20대 때요, 한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저는 기적을 봤다니까요. 야, 기도하면 저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 권사님이 위암 말기예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암이 전 몸에 다 빠졌어요. 근데요, 이분이 이불을 싸들고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요, 아예 교회에서 그냥 자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요, 간절히 하는 거예요. 이분이 화장실에서 변을 보는데, 그때는 그 시골 교회 그 푸주간이라고 해요. 변소. 몸에서 펑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피덩어리 고름 같은 게 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몸이 그렇게 가볍더래요. 몸이 새털처럼 가벼우면서 하나님이 치유했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암덩이에 떨어 나온 거죠. 그래 이분이요, 그 다음날 교회 왔더라니까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히 치유된 거죠. 지금도 이런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치유되고 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치유되고 하니까 무슨 사업을 했는데 돈이 좀 잘 벌려. 점점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관계에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한 3년도 못 채우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치유보다 중요한 게 치유 후구나.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이 주변 나라에 이제 퍼지게 되겠죠.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축하의 예물과 함께 사신을 보냅니다. 그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이제 자기를 과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해 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히스기야가요, 이제 그 사신들에게 왕의 내탕고에 금과 은 보물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무기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이런 무기가 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싹 다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공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됐죠.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느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한 거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를 책망한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15년 후에 죽게 됩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그 15년이 그렇게 영광되지 않는 삶이었구나. 차라리 그냥 하나님 부를 때 갔으면 더 영광스러웠을 텐데. 히스기야의 그 인생에 오점이 남게 됩니다. 그 15년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이사야의 그 예언처럼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요, 그 아들 므낫세가 한 짓이 뭡니까? 그가 유대 왕이 돼서 산당을 복원했어요. 바알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산당을 해보겠다니.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버렸던 바알 우상을 다시 세웁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깁니다. 아예 성전, 여호와의 성전 앞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주 가장 그 행위가 뭐냐? 아이들을 인신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그거 하다가 재앙이 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심판이 냈죠. 그 짓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합니다. 한마디로 무당들을 끼고 정치를 거죠.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인물들이 바로 에스더 같은, 다니엘 같은 새 청년, 이런 청년들이요,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 땅에 70년 포로 생활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어버려요. 응답 이유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의 몇 대째 아들인,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두 눈을 뺐다니까요. 쇠사슬에 묶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땅까지 포로를 끌고 간 거죠. 그럼 완전히 신하로 부린 것입니다. 오히려 15년 전에 생을 정리했었다면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을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 이유가 중요해요. 저는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응답 받아가지고 막 간증도 하더라고요. 근데 응답 이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에 막 기도원에 가면 막 그 간증 강사들 있잖아요. 막 내가 막 병이 고침받았다, 막 돈을 많이 벌었다. 뭐 그 사람들 한 몇 년 후 뒤를 한번 봐보세요. 처참하게 무너져 있어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그 건강 줬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돈을 부하게 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여러분 부르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시한부 인생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느니라.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범사에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편 90편 10절 12절에 우리의 인생이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요. 그렇죠? 여러분 올 한 해도요. 우리가 시작했지만요. 금방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마치 화살과 같이. 야, 저도요. 엊그저께 20, 30대 같은데 막 불과 엊그저께 같아요. 벌써 50대 중반이 넘어졌어요. 야, 진짜 우리 인생이요. 화살 같구나, 화살. 그래서 모세는 시편 50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날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라.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 내 인생 이제 한 30년, 뭐 길게 한 40년 살겠죠. 80, 90대. 하나님 부르면 가겠죠. 그러면 내 날수가 한 30년, 40년 남아야 돼. 나는 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계산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의식주를 위해 살 것인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식주를 위해서 남은 생을 산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교회를 세우고 237 나라 살리고 후대 세우는 일에 나의 모든 것 남은 생을 내가 드릴 것이다. 이런 가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드는 자들이 되고 보호자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는 자가 되며 집중기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들의 인생에 여정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